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여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네. 48편은 하나님의 웅장하고 장엄함을 나타내며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장엄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자체로 생긴 것이 장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보실 때에 1절과 3절, 1절, 2절, 3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합니다.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신데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리로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일까요? 학교일까요? 학원일까요? 회사일까요? 집일까요? 교회일까요? 자, 여러분들 비가 왔지요. 정신을 차리시고 자, 이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 받으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일까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그 많은 여러 기관들이 있고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를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도 기독교 동아리가 있고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런 곳이 있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그 기독교 아이들이 모여서 점심시간이든 학교 끝나고든 예배하고 기도회하는 곳이 있다 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일진데 그 많은 곳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그냥 악기하고 노래하고 하지만 그 한 단어 한 단어 한 곡조 한 곡조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극진한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에, 우리의 호흡도 허락하셨기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장차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알고 모든 민족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구나. 하나님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셨구나 하며 온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곳이 너무나도 높고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 네, 여기 조금만 넘어가도 이제 뭐 동네가 있고 산들이 많고, 여기 조금만 지나가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목골목 가고 이렇게 큰 길 말고요, 가다가 보면 무덤이 좀 있어요. 무덤이. 어떤 곳에 무덤이 있을까요? 어둡고 침침한데? 아니요. 예, 양지 밝고 양지 바른 곳, 볕이 잘 들고 좋은 곳에 무덤들이 많아요. 예, 터가 좋은 곳에 무덤들이 있어요. 아, 저기에 집 지으면 좋겠다 하는 곳에 보면 무덤들이 있어요. 터가 좋은 곳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터가 높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합니다. 즐거워요. 그곳이 어디냐?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이 너무나도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3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그 여러 성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찬양하고 높고 하나님이 아름답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은 어디냐? 그곳이 희양찬란한 금으로 지어졌고, 방금 말한 대로 터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 그곳이 높은 곳에 있고, 그곳이 너무나도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그곳이 왜 아름답고 그곳이 왜 위대하고 그곳이 즐거워하고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룩하다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찬양하면 너무나도 좋은 게 시스템이 좋고 악기가 좋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훌륭하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기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온 세상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기가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누가 피난처라고요?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요새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뿐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안길 수 있는 곳 하나님의 품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거기에서만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3절까지 봤죠? 4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이제 8절 마지막인데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대적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과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요새가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왕들이 모여서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를 보고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여러 왕들, 주변국들, 주변에서 힘을 끼치고 나 힘이 있다 하는 왕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워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 성을 보고 두렵고 놀라워서 빨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세상, 이제 그랬죠. 우리가 죄와 악으로 빠지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마귀, 세상, 우리의 육신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곳을 빨리 지나가요. 그곳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방 왕들이 모여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온 것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모였지만 구름같이 사라져 빨리 지나갑니다. 그들이 보자마자 도망가요.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웅장하고 크고 아름다워서일까요? 그곳이 요새 아주 높은 곳에 이제 적군들이 쫓아오기 힘든 높은 곳에 있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서 적국들은 거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뿜어내시는 영광의 광채에 충격과 공포로 거기를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이 구절은 당시에 이제 기원전 701년에 사내립의 침공과 같은 실제 전투를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이 통치할 때에 그 종말론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부했던 그들은 도망치게 되어 있지요. 그 모습을 지금 4절과 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이에요. 6절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렇게 주변국들이 보고 도망가는데 그곳에서 떨림이 그곳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언제 떨리죠? 추울 때 떨려요. 또 언제 떨리죠? 혼날 때 떨려요. 또 언제 떨려요? 무서울 때 떨리고요. 두려울 때 떨리고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무서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웅장함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고통이 있는데 어떤 고통과 같다고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고요. 남자들은 평생 알 수 없지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한데 이렇게 아프다가 죽겠구나 할 때에 아이가 나온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 그런데 적국들, 하나님을 둘러싼 그 주변국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그들의 두려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의 두려움과 같도다. 고통과 같도다. 보기만 해도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어서 7절입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셔서 거대한 다시스의 배, 그 상선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침몰될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배를 하나님이 침몰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원수들을 깨뜨리시고 파멸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셔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많은 개인이든 족속이든 나라든 왕이든 다 멸망했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 있고 살아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따라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착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구나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상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제안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에서 양심에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왕들이 모여서 지나가고 두려워서 빨리 도망가고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고통이 생기고 배가 침몰되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네,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한 대로요? 들은 대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뭐 한 대로? 보았나니. 우리가 듣고 본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소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지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 하나님이 어떠한지 듣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멸망시키셨는데 8절에서는 견고하게 하신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셀라 그래요. 셀라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한 템포 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셀라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시 묵상하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떠한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뒤에 유인물이 있었어요. 세 가지를 우리 묵상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은 왜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쁘고 앞으로 비전이 창창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셔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집사님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하나 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 삶이, 내 영혼이 귀한 것은 왜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갖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하셔서 아름답다, 위대하다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위엄 있다, 아름답다, 영화롭다
느끼고 계신가요?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승리를 주십니다. 대적들을 멸망시키신다 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대적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대적과도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삶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마귀, 세상, 우리의 육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고 우리 가운데 계속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보고 들었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택하셨듯이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아름다운 백성이다, 성도다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들었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도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아무리 옆에서 쳐도 무너지지 않고 아무리 쳐도 부서지지 않게 견고하게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해 봅시다.